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마지막 2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18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미워하는 세상, 증언하는 제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인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린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라는 것도 어떤 일이나 또 거창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성과물이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럽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어떤 형태로든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제대로 간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럽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계속해서 싸우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냥 가만히 둘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여기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친구 사이에 자연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17절에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친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그냥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겁니다. 자기 편이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이 말을 뒤집으면 세상이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보면 누가 세상 편인지 아닌지가 쉽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가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정말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대적하는지를 잘 압니다. 세상은 명목상의 신자,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사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미운 짓을 하든 예쁜 짓을 하든 근본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제자를 미워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이 제자를 미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다 그럽니다. 세상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20절 말씀처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님께 한 일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그 이상의 대접을 받을 걸 여러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의 대접과 환영을 받을 것에 대한 꿈을 깨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인데 지금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지금 이 상대 국가 적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환영받을 수 있는 삶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이런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지만 사실 두 나라는 같은 민족이고 최우방이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잠깐 우리에게 우호적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첨예하게 영적인 문제가 부딪히면 그 즉시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친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환영받고 대접받을 생각을 우린 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죠? 부담되고 사실 듣기 싫으시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말씀들이 급격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어느새 이 땅의 교회와 또 성도들은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영광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교회에서 잘 선포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세상과 편하게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세상과 등지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에게 속한 자가 맞다면 당연히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럽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세상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들은 우리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인 우리들까지 미워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세상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사랑하고 죄의 낙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기 싫어하고 죄가 죄인지를 몰랐다고 핑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빛이신 그 말씀을 싫어하고 주님을 싫어합니다. 그 진리 앞에 있으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럽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도 싫어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무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사람에게 해가 될 일을 하신 게 하나도 없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그렇게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주님을 싫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5절에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주님을 싫어한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시편 69편 4절 말씀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처럼 주님의 선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미워할까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서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모두가 다 자기처럼 형편없는 죄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고 그래야 자신이 초라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낙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죄의 낙을 즐거워합니다. 죄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면 발끈하는 거죠.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그 죄를 범하면서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다 같이 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거든요. 진리이신 그 말씀이 자기의 행위가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라는 걸 드러내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길 원치 않습니다. 자기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처럼 행하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야 자신이 초라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깎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이런 인간의 자존심 따위를 다 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구제불능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같은 거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어제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에서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부터 박해도 동시에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미리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심으로 앞으로 제자들이 받을 미움과 박해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미리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다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받는 세상의 비난과 미움, 마치 그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처럼 포장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그 미움을 대하는, 우리를 미워하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남달라야 합니다. 맞상대하고 똑같이 거칠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공격하고 똑같이 삐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부드럽고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매력이고 이게 거룩의 능력입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제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그렇게 세상 가운데 고난받고 미움을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미움받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우리와 다르냐, 우리가 볼 땐 너무나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을 물어오거든 그 이유가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말해주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못되게 대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예요. 그게 매력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삶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